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사람의 분별법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야 된다.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언어의 분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어의 변화는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영혼육의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만 100% 삶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언어가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됩니다. 형상 회복된 자의 언어에는 생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일어나고 겪습니다. 좋은 일을 겪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요,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을 겪게 되면 자신이 비운의 주인공처럼 애절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오는 것일까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아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지 않아서 생기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아끼시는 분입니다. 아주 애지중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별이 없듯이 하나님의 그분이 단련하시고 조련하는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 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가정 속에서 나는 너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환경이 어렵고 힘든 일이 오고 물질이 막히고 기타 등등 대인관계가 어렵고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세팅되어서 나를 너무 잘 아신 하나님께서 딱 안성맞춤형으로 세팅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하는 사람도 회복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과 조련의 과정을 거치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입니다. A라는 사람은 어렵고 B라는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C라는 사람은 어떻다라면 우리는 판단하면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모두를 차별 없이 골고루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묘한 섭리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차이를 두시고 사용하십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는 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미리 판결을 내리지만은, 하나님은 오묘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두셔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차이를 두시고 사용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차이를 두시고 판단할 수 없는 차이를 두시고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목사를 부르셨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사용하시는 방법과 방식에 따라 다른 데 쓰임받게 됩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달란트를 주어서 신학교의 교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설교자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외국으로 선교를 나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단체나 조직을 맡아 사역을 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의 달란트를 주셔서 찬양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가르치는 걸 엄청 못하지만은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책을 집필함으로써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용되는 것이 언어다입니다. 언어. 다시 말하면은 초등학생 가르치는 달란트를 줬는데 하나는 초등학교에 맞는 언어를 준다는 거예요. 대학생 가르치면 대학교에 맞는 언어를 준다는 겁니다. 달란트를 준답니다. 자, 언어는 생명으로 나타나며 마술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마술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언어를 사용할 때는 해에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혀를 제갈물리라고 했습니다. 또 다윗도 시편에서
자기 스스로 입에 재갈을 먹인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1장 10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해를 범죄하지 아니하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보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이 곧 능력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에 나선 어떤 금보다 에리야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댔습니다. 또한 시편 39편 2절과 3절에서는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 선한 말을 해야만이 근심이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속에 뜨거워져야 돼. 그러니까 뜨거워서 막 읊조리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 은혜가, 그런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은혜는 생명이 있고 능력과 건세가 있기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한 타인과 화합하는 힘이 있고 원동력이 있습니다. 소망을 불어넣어줍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의 건세를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부터 해의 건세를 받아서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해의 건세를 선천적으로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해의 건세를 받기도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는 부지런히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받기도 합니다. 부지런히 긍정적인 말, 아름답네요, 행복하시겠다, 잘 될 겁니다, 자녀들도 복에 그는 될 것입니다, 번창하시겠네요, 할렐루야, 호박꽃도 뭡니까 주라는 그것지만은 수박이 되겠네요, 이렇게. 네, 할렐루야. 기분 안 나쁘게 말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사람은 자신을 보고 판단하는 대로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매일 부정적인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고요, 또한 아름답고 선한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란 사람은요,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붙잡히게 되면 회의 건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말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에는 아주 강한 독성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독성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의 독성을 제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로부터 난 지혜로 해의 독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해의 독성을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과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리 씌우리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에 태웠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가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부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로부터는 지혜로 이걸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해의 건세를 받았음에도 긍정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을 함으로써 쏟아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긍정적인 말에서 좀 안 쏟아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에 쏟아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흩어버리듯 쓸모없는 말을 함으로써 악한 영의 도구가 되어서 악성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길들이고 혀를 길들이고요, 아름답고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선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화평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비록 가난한 가정이 태어났을지라도 악착같이 공부하여 좋은 대학도 가고 자주성가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가난하지만 자주성가한 사람들이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해외 유학도 가며 또 뭡니까? 박사학위를 받아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업에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의 정도에 따라 학력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는 쪽집게 가해까지 시키면서 머리에 투자하기 때문에 학력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에도 쪽집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해에 있는 쪽집게가 긍정적인 쪽집게인지 부정적인 쪽집게인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쪽집게가 나타나는데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집어서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집어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혀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여러 해가 흘러가면서 그 말대로 복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명시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를 아주 유순하게 복되게 잘 써야 됩니다. 잠언서 12장 14절에는 이래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며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한 사람은 세월이 흘러 쪽집게로 복을 지어서 가져옵니다. 부정적이고 원망의 언어를 사용한 사람은 세월이 흘러 쪽집게로 가까운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쪽집게로 집어서 불러들이는데 사기꾼, 뭡니까? 남봉꾼, 또 뭡니까? 주정꾼, 또 뭡니까? 노름꾼, 혼잡한자, 폭력배 등 하여간 인간 쓰레기들만 자기의 주위에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황당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혀를 절제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혀에 건세가 있는 것입니다.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언어의 기술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부잣집에 태어나서 고상하게 자랐다면 고상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무식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고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식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무식하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는 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지만 내가 오랜 세월을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는가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의 깃털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배움의 과정에서 교수나 또 뭡니까? 저자의 사상과 생각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배움이 짧은 사람은 또한 그 배움의 범위와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한 언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각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생활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언어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능력 받고 싶지 않습니까? 언어의 능력. 고분고분하게 큰 사람도 거칠게 살아온 사람도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도 겸손해지고 겸허해져서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삶을 살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 주신 언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지식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만 떨면서 자신이 배운 지식이 최고인 것처럼 언어를 사용하면 악한 영이 사용하는 언어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교훈으로 삼고 또한 깨닫고 배워서
절제하면서 아름다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아름답게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삶을 언어의 마술이라고 하며 아름다운 언어의 삶 또한 긍정적인 언어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품고 또한 원망의 말을 많이 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언어를 뿜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칭찬하는 말, 좋은 말, 복된 말, 또 기쁨이 묻어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말, 안 되게 하는 것 되게 하는 말, 언어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긍정적인 언어의 능력을 누가 받을까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어떤 자신의 생각이 죽어진 사람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원했던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또한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박살내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아가 죽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세상적이면 정력적으로 적인 것들로서 자신과 육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허영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자신에게 있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심지어 심장이 뛰는 것까지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되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손에 잡혀있는 사람이 쓰임받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이상한 출신들입니다. 육에서 인생을 보내던 출신이고 또한 노동판에서 몸을 굴리던 출신이고 또 잔머리 쓰는 사기꾼 출신이고 또한 주먹을 휘두르던 폭력배 출신이고 또 알코올에 빠져서 살던 술꾼 출신이고 뒤에서 다마를 즐겨하던 다마꾼 출신이며 또한 스스로 잘난 체하는 잘난꾼 출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는 이들의 모든 생각과 언어의 행동을 바꾸어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본 다른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되며 그들의 언어들까지도 바꾸시는 언어의 마술사가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역사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개발되지 않은 불모지 같고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던 짜투리 땅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일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다운 지으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지존하신 영존하신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으면은 새로운 삶을 사는 언어의 마술사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천하고 무익하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을 통하여 들어서서 유익을 주고 또한 불가능을 가능케 도와주고 잘되게 해주시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같은 놀라운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 바로 언어의 마술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유익한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까? 겉으로 시장을 많이 해서 포장하고 그럴싸하게 꾸몄지만 속으로 더럽고 추한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장하지 않는 것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은 엉망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비밀 연기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악조건에서도 더 사방 오기삼을 당해서 맡겨서도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예배하셔서 사용하시며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언어의 마술사인 것입니다. 언어의 마술사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언어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에게 질병이 떠나게 만듭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막혀있던 것이 열립니다. 악한 영이 떠나고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역에 대하여 왈가불하면서 평가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으시면서 더 큰 능력으로 권능과 권세를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지시는 것이 있다면 사역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세워졌고 자아가 얼마만큼 죽어졌는지, 하나님 따지시는 게 있다면 얼마만큼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구태여 시청자 여러분, 모든 것을 자아,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가 먼저 앞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역사하십니다. 사역하는 자가 앞서지 않고 그냥 내려놓으면 성령이 더 많은 큰 일을 역사하시고, 언어의 마술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외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언어에는 굉장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원동력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과 표적의 일들이 있으며 귀신이 떠나가고 물러가며 질병이 치유되며 병마가 물러가고 병마를 물리치는 권세가 나타나며 또 막힌 자가 열어지며 소망이 생기며, 언어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린 언어는 무엇일까요? 단지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 긍정적인 말, 위로하는 말,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말 등을 입술로 말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살리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형상회복으로 바뀌어야만이 살리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일부인 언어만 바꾼다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의 변화는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중의 모든 이 기관들이 세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만 100% 삶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언어가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됩니다. 형상 회복된 자의 언어에는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건강과 명예를 살 수 있으며 권력마저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언어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사람은 언어의 생명이 있고 힘과 능력이 거기 있고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며 고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소망을 잃은 자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낙심한 자가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며 또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무조건 사타 마우스 입 밖에 내지 말고 긍정적이고 소망을 주고 복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혀를 사용함에 있어서 나쁜 언어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혀는 불이며 불의 세계에서 속해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는 나쁜 언어를 걸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의 언어를 주신 것처럼 나쁜 언어를 걸려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역시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우리의 혀를 다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혀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다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쁘고 악한 언어를 제어할 수 있는 혀의 권세를 주시며, 부정적인 언어, 악한 언어, 저주의 언어, 원망의 언어가 나오려고 하면 신기하게도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해를 고쳐주십시오. 아름다운 언어를 말하실게 은혜를 끼치는 언어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고쳐줍니다. 나쁘고 원망의 말을 하려고 하면 머리가 갑자기 멍해지면서 멍해져. 어떤 말을 해야 할 생각도 안 나. 그냥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멍하게 있으면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생각나요. 그냥 물 건너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이 됩니다. 또 머리에는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나오려고 하는데 해가 갑자기 말리면서 말이 안 나오고 방언이 바뀌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상대방은 저 사람 미쳤구나 하면서 그냥 갑니다.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나면은 물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하러 가면 머리가요 맑아지고 꼬인애가 풀리면서 언어에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요, 삶에 잘못된 것이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권세를 받은 사람은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강약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의 언어의 마술사인 것입니다. 아직 다 못한 것은 한 번 더 기도하면 나머지도 다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이 언어의 권세를 강하게 사용하는 자들인데,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는 축원하겠습니다. 언어의 권세를 강하게 사용하려면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의 권세를 가지고 먼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저 인간 미워 죽겠습니다. 제 인간 좀 바꿔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입술이 문제로다 말씀해 주심으로 자신의 입이 문제임을 깨닫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중에 무식하고 교양 없는 말이 갑자기 나오더라도 입술과 혀를 주관하시는 권세는 성령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유창하게 미사여구를 섞고 가면 말을 한다고 고상한 것도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어의 능력을 해해 주시면 투박하고 놀라지 못하다 할지라도 귀신과 질병과 병마가 물러가고 저주가 끊어지면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입술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 맡기는 기도, 그분께서 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